이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한은선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한 번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코스테 회장으로, 나는 코스테 회장을 그 투표에서 하는 건지 잘 모르지만은 이렇게 장기 집권을 하고, 내려놓을 생각을 추워도 안 하고 계신 걸 보면 앞으로도 계속 그 일을 맡아서 잘 하실 거 너무 잘하고 계셔요.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호코스테에 대한 말씀을 아마 하실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시겠어요. 여러분 크게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계셔도 떨리는데 뒤에 계시니까 더 떨립니다. 예,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고르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하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저도 그런 실수를 가끔 합니다만은 설교를 하시다가 실수를 하셨어요. 오병이어 설교를 하시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마리로 5명을 먹이고도 12왕지를 남겼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그러면서 그 설교를 한참 하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한데 앞에 계신 그 집사님 한 분이 혼잣말로 나도 하겠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 뜻인지를 모르니까 목사님이 그렇다고 설교하시다가 물어볼 수도 없고 기분은 좀 언짢았지만 꾹 참고 아마 우리 고경 목사님 같았으면 물으셨을 것 같아. 왜 웃었어? 뭐 나도 할 수 있는 게 뭔 뜻이야? 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를 못하고 집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사모님한테. 내가 설교하는데 그 앞에 앉은 집사님이 나도 하겠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영 기분이 이상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 실수한 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 목사님이 그거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야지. 응? 그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나도 하겠네 그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해명을 했어요. 제가 오늘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 잘못 말한 거라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집사님을 쳐다보면서 그래도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요. 그러니까는 예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목사도 이제 설교해놓고 못 믿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 집사님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 그거 간단합니다. 지난주에 먹다 남은 걸로 하면 됩니다. 실은 제가 오늘 다른 설교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제가 좀 설교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바꾸는데 보니까 오늘 헌신예배라 그래서 너무 잘 바꾼 것 같아요. 그 독일이 통일될 때 뒷이야기입니다. 앞이야기가 아니고 뒷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그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왔어요. 마음에 감동이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믿음이 말이죠 겨자씨만큼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장벽에 가가지고 장벽아
무너져라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예, 역시 믿음이 없으시네. 안 무너졌어요. 좀 실망이 됐습니다. 다시 와서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네가가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 이거는 혼자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같이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다시 기도한 다음에 가서 또 한 번 소리를 질렀어요.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여전히 믿음이 없으시네. 예, 안 무너졌겠죠. 예, 그래서 다시 또 와서 집에 와서 성경을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자세히 읽어보니까 당장 옮겨질 것이요. 이게 아니고 옮길 것이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해야 일이 성사가 되는가 보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1989년 11월 9일 날 장벽이 무너졌죠. 제가 그 현장에 있었고 또 가서 저도 통일되는데 크게 한몫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망치 들고 가서 담을 부셨거든요. 그 부신 거 제일 좋은 거, 제일 큰 거, 제일 멋있게 생긴 거, 그게 지금 고경 목사님 책장이 있더라고요. 어디서 제가 선물로 드렸는데 그걸 지금도 보관하고 계시더라고요.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내용이 교회의 존재 이유라 그럴까요? 또 예수님의 지상 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뭐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고 또 목사님께서도 설교를 하셨을 것 같고요. 저도 몇 번 설교를 했던 내용인데 이 안디옥 교회의 그 특성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가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분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오, 그리고 마나엔, 그 다음에 사울. 이렇게 5분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5분들에 대해서 아주 참 조화롭게 협력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를 출발로 해서 바울 사도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계속 되어지게 되고 이방 선교의 문을 열었던 선교의 전진기지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센터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교회가 소망하는 그런 교회인데 이미 뭐 평강교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강할 줄로 알아요. 워낙 잘하시니까. 우리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감히 이렇게 얼굴 이렇게 올려다 쳐다볼 수도 이렇게 바라볼 수도 없어서 이렇게 참 뵙기가 두렵기도 하고 너무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신데 유럽 선교와 또 젊은이들 사역을 이해를 하시고 매년 이렇게 오셔서 코스트에 이렇게 메인 주강사님으로 늘 말씀을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시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여기에 온 것도 내년에 코스트에 오시라고 지금 이렇게 오전 11시 지금 예배 다른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고 어디 용인인가요?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 거의 그 차가 날라오다시피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 맞춰서 지금 온 겁니다. 근데 이 평강교회는 너무나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여서 또 마치 이렇게 또 회원이 없는 장들만 계시는 또 이혼회라 그래서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혼회인데 어쨌든 헌신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데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특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보니까 이 여러 인종이 같이 이렇게 선교를 하는 일에 이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다민족 교회라 그래야 되나요?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또 다섯 사람도 있고 여기 보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라는 말을 독일 말에는 시메온 데어 아프리카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프리카 사람 흑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뭐 흑인한 사람만 거기 있다고 해도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그 유색 인종과 같이 일을 한다는 게 색깔만큼이나 생각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해보면은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안디옥 교회가 보니까 피부 색깔에 대해서 전혀 문제 없는 그런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교회였어요. 오바마가 대통령 됐을 때 선거 운동하다가 갑자기 berlin에 왔었어요.
월계관을 이렇게 걸어놓은 독불 전쟁에서 불란서가 지고 난 다음에 거의 뇌물로 이렇게 바치다시피 지어놓은 그 탑이 하나 있는데, 승전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와가지고 연설을 했어요. 연설을 하면서 오바마가 결정적으로 표를 얻게 되고 미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얻게 된 결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분단의 상징인 베를린에 와가지고 장벽을 허물자. 그러니까 다들 의아해했죠. 장벽이 다 이미 무너졌는데. 그랬더니 종교, 그 다음에 민족, 문화 이런 장벽들을 무너뜨려서 세계를 좀 하나를 만들자. 그래서 보다 더 나은 세계로 가자. 뭐 이런 식의 연설을 했는데 한 30명이 꽉 이렇게 모여가지고 대단한 그 열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대통령이 흑인이 됐다는 게 대단한 일이죠. 어쨌든. 근데 원래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분리의 영, 분열시키는 거, 분열하게 만드는 거, 그건 사실은 사단의 장난이죠. 왜냐하면은 마가 요한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이렇게 방언을 했는데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언어로 이렇게 분리되어 버린 언어 문화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방언을 통해서 이 구음이 하나가 돼 버리는, 바벨탑 사건 때문에 구음이 갈라졌잖아요. 분리가 돼 버렸잖아요. 근데 사단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그 들어올 간격이 어디 있어요? 죄 없는 현장에서 죄 없는 사람이, 그것도 법이 624가지나 되는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때는 법이 딱 하나예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딱 그거 하나인데 그 하나를 범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을 이렇게 분리시켜 버립니다. 분열을 시켜요. 장벽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망이 온 거잖아요. 근데 마가 요한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렇게 모두가 다 구음이 하나가 되어서 말이 이렇게 통하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는 말씀이 있죠. 성부, 성자, 성령이 얼마나 다르세요? 사역이 다르고 인격이 다르신데도 한 분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게 뭐냐면 다양하지만 하나예요. 이거 참 기독교의 신비한 건데,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예요. 저도 베를린에서 이렇게 목회를 지금 저희 교회가 지난주에 40주년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33년째 있고요. 그 전에 있었던 목사님이 한 7년 하셨고, 제가 33년째 선교적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단들이 종종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좀 해방을 놓고, 그런데 제가 그 신천지 때문에 한 2번, 3번 정도 이렇게 어려움이 교회가 약간 있었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그렇게 목사에게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그 성도들에게도 잘해요. 늘 초대해서 밥 먹이고. 근데 뭔가 좀 이상해요. 일단 11조를 안 해. 헌금은 그 본부에다 하는가 봐. 11조를 안 해요. 요즘은 그러니까 또 그것도 이제 알아가지고 약간 형식적으로 해요. 들통이 나니까. 해가지고 하여간 그 문제가 생겼는데,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이상한 말로 이렇게 이간을 시켜. 아주 교묘한 말로 이간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은 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인격적으로 그런 분들은 참 힘든 분들이죠. 근데 어쨌든 이단이나 잘못된 영들을 보면 이렇게 분리의 영이에요. 자꾸 이게 분열을 시켜요. 지금 우리가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분단 국가죠. 남북이 갈라 있는데, 근데 또 동서로도 갈려 있고, 뭐 가방 끈 길이로도 갈라지고, 여러 가지 계층으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게 갈라진 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다양성으로 다양한 생각이 있어서 이걸 모아서 잘 융합을 해서 이거를 에너지화하면 정치를 잘하는 건데, 정치하는 사람들부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분리를 시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마음 써야 될 부분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흑인이 됐던 백인이 됐던 인종이 됐던 유색인종 구분하지 말고 일단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이것을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보니까 신분의 차이도 이렇게 극복을 했어요. 보니까 마나엔이라는 여자는 헤롯의 젖동생이니까 분명히 이건 왕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왕족이 들어와서 같이 일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저희 교회도 한동안 대사관에 대사도 총영사도 나오고 대사도 이렇게 잠깐 나오고 뭐 총리했던 분도 잠깐 나오고 했는데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 이분들이 오면 차별을 안 한다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인사하는 것부터가 달라요. 벌써. 저도 마음이 약간 좀 신경이 더 쓰이게 되고 그렇게 돼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 안디옥 교회는 보니까 헤롯의 젖동생이니까 대단한 신분인데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전혀 그런 신분의 격차를 느끼지 아니하고 일을 잘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만약 이 평강교회 대통령이 나오든 뭐 총리가 나오든 장관이 나오든 어떤 사람이 나오든 또 재물이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신분의 차이 없이 교회는 어쨌든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나눠주는 이유가 뭐야? 다 같다는 뜻이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린 사람이 있어요. 루카스 크라나크라고 하는 미술가인데 화가인데 비텐베르크 시장도 했고요. 이분이 루터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폭의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만찬 장면인데 원탁에서 성만찬을 해요. 원탁은 높고 낮은 자리가 없거든요. 어디를 앉아도 다 똑같은 자리예요. 그래서 루터의 개혁 정신도 그런 차별 이런 것들을 없애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고 같다 그런 걸 했던 것이죠. 근데 루기오라는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고 바울은 다섯 사람이고요. 또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인데 이거야말로 정말 지역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이 다 다른데도 전혀 이게 겉으로 불협화음이 되질 않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뭔가 벽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없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또 목회자와 또 교육자와 아니면 또 성도들과 성도 사이에서 이제 그런 벽들을 무너뜨려야 되는데요. 더 멋진 모습은 사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순교당하실 때 돌을 같이 던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말로 말하면 살인자인데 이분이 지금 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안디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용납을 했는데 거기에 바나바가 큰 역할을 했죠. 처음에는 바나바 이름만 나오다가 나중에는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 그러다가 나중에는 바울이 없어지고 바나바가 없어지고 바울만 이름이 남죠. 사도행전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아주 사울을 바울 되게 하고 바울로 하여금 선교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깔아주는 선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포팅을 하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죠. 사실 그렇게 교회를 어렵게 했던 사람인데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받아들여 가지고 같이 동역자가 돼서 선교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잘 맞고 뜻이 잘 맞고 같은 생각을 하는데도 선교할 때 보면은 약간 이렇게 좀 잘 집중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보니까 엄청난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커피 좀 졸리신 것 같아서 한두 분 제가 잠을 좀 깨워드리겠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 블랙을 마시면요 고독이 뭔지를 아는데요. 고독이. 그래서 이렇게 쓴 커피를 마신대. 근데 거기다 설탕을 하나 딱 넣으면 철학이 뭔지를 안돼요. 철학이. 2스푼을 넣으면 문학이 뭔지를 안돼요. 3스푼을 넣으면 사랑이 뭔지를 안돼요. 4스푼을 넣으면 뭘까요? 짓불도 모르는 것이 설탕맛만 알아가지고 잠이 안 깨겠는데. 근데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교회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보니까 그런 과거가 있는 것을 잘 이렇게 용서를 해요. 용서를 하고 잘 받아들여요. 그러고 나서는 보니까 신앙의 연조조차도 따지질 않아요. 오래전에 믿었던 사람, 새로 믿은 사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수석 제자라는 그런 우리가 별명을 붙여주잖아요.
근데 사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사 갓 들어온 사람인데 전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된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됐을까? 하나 된 그 비결이 더 중요하죠. 보니까 오늘 본문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 이렇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얼마 되지는 않지만 아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들 금식이라는 게 쉽습니까? 사람이 어떤 큰 걱정거리를 만나면 밥맛이 뚝 떨어져요. 몸살 감기에 걸려도 밥맛이 뚝 떨어져요. 밥맛이 떨어지고 밥을 먹는 걸 잊어버릴 정도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뭔가 집중을 했을 때, 그러니까 막 그냥 탁달을 해가지고 공부하라고 막 탁달을 해가지고 공부를 시켜놓으면 사실 공부가 제대로 안 됩니다. 야, 밥 좀 먹고 해라. 좀 놀다 해라. 쉬었다 해라. 이렇게 막 부모가 공부를 말릴 정도로 말리는데도 공부 삼매경에 빠져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공부를 잘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막 금식이 절로 되는 거예요. 금식이.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금식이 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요, 오늘 사실은 11장을 우리가 봤어야 되는데요. 11장의 연결인데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겸손히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20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전파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기 막 시작하느냐.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와 함께 하셔서 그 손, 그렇잖아요. 부자의 손길이 닿으면 거기 투자가 일어납니다. 그죠? 의사의 손길이 딱 갖다 대면 환자가 병이 나요. 하나님의 손길이 와서 딱 닿으면 어떤 역사가 생기겠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생기거든요. 근데 주의 손길이 어디에 임하냐면 예수님을 전할 때. 다른 말로 할게요. 선교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선교. 주의 손이 함께 했다. 근데 그 다음에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여기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수를 전파했더니 예수를 전한 거기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손이 필요하시면 전도하세요. 예수를 전하시라고요. 예? 자꾸 돈이 없으니까 돈 벌러 다닌다고 돈이 벌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돈도 벌어야 되겠지만 근본의 문제를 풀어야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는지. 예수를 전했더니 주의 손이 함께 했고 함께 하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막 죽게 사람들이 더하더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랬더니 또 한마디 더 해요. 굳은 마음으로 죽게 붙어 있어라. 돌아오긴 했는데 또 이게 건들건들 해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나바가 죽게 붙어 있어라. 죽게. 사람에게 붙지 말고 주님을 붙잡아라. 죽게 붙어라. 주님께 붙어라. 그랬더니요, 24절에 보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죽게 더했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죽게 더하더라. 죽게 더했다. 물론 뭐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시죠.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 돌아가게 해야 돼요. 모든 걸 주님께 집중을 시키면 모든 문제가 다 거기서 끝나요. 모든 부흥이 거기서 와요. 죽게 더하더라, 죽게 더하더라, 주를 전파했다. 다 뭐예요? 전부 선교하고 전도예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더 차고 넘쳐서 이 건물도 작아서 또 건물을 지어질 정도로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모이게 하고 싶으시면은 주님을 전파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예. 근데 모든 사람들이 죽게 더하더라는 말이 이렇게 오늘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된 걸 보니까 23절 읽진 않았습니다만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죽게 붙어 있으라 고나니 그러는데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내적으로는 은혜가 막 넘치고 외적으로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저 목사님 보니까, 우리 고 목사님 보니까 참 선교를 위해서 열정이 뜨거우시고, 이 젊은 사람들이 부끄러울 정도인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선교를 다니시는 걸 보고 너무 부럽기도 하고요,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평강교회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면서, 헌신까지는 안 하셔도 사실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헌신은 조금 좀 너무 부담스러운 단어예요, 사실은.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만 잘해도 엄청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가 더욱더 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고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 많은 기관단체를 통해서 오늘 또 헌신 예배를 드리는 기관을 통해서 평강교회가 별명이 하나 붙었으면 좋겠어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헌신 예배 드리는 시간에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선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선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크게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이 시대에 이 평강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